한국 속담에는 자러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러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한번 어떤 일에 놀란 사람은 그와 비슷한 일을 경험하거나 그와 비슷한 것을 보았을 때 또다시 놀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이 자신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비슷한 일을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마음속에 어려운 마음이 들고 또 좌절하는 마음이 들고 때로는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성도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성도님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고 이 소원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한 달이 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기도의 응답을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싶을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두려운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성도가 이단에 빠졌다가 그 이단에서 돌아와서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분이 다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가 옆에 딱 지나가는 사람이 붙들고 혹시 도를 아십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왜 나에게 말을 거는 걸까? 혹시 이 사람은 이단이 아닐까? 나를 자꾸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실패를 경험하거나 혹은 어떠한 큰 사건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모습 가운데 부정적인 모습이 각인이 된다면 그리고 이 각인으로 인해서 다음번에 비슷한 모습과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에게는 이런 저주와 부정적인 것들이 끊어졌으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트라우마나 이런 여러 가지 상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오게 마련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도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가 남아있게 마련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도 실패의 자리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놓였을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런 트라우마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고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제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에 7장 전체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대표적인 주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다라는 큰 주제가 있지만 그 주제보다는 하나님께서 실패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공의 자리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사무엘상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대리 통치자인 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왕, 다윗 왕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초반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 그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그 자체가 자신들에게 무슨 효력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삶을 살아갔죠. 전쟁을 합니다. 법궤를 모셔옵니다. 자신들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블레셋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큰 슬픔 가운데 빠졌죠. 엘리 제사장은 어땠습니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라는 말을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슬픔과 실패를 맛보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어땠나요? 하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적진에 들어가서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 블레셋 지역에 재앙을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것은 실패의 자리 가운데서 승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운 법궤로 인하여서 예배가 회복이 되죠.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법궤가 돌아왔고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회복하라 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무엘의 말을 듣고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더라라고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시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장소로 모읍니다. 그 장소의 이름은 미스바죠.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이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일까요?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때가 기회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라고 하면서 막 올라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재앙을 받았고 징계를 받았던 민족입니다. 분이 풀리지 않았던 거죠. 저들이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인 걸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전쟁을 하러 올라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8절, 9절 말씀에 사무엘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에게 부르짖어 주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조금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는 말을 하지도 않고 그냥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승리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전심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9절 말씀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모든 그런 재앙들을 내리시고 우레를 발하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라고 말합니다. 승리한 장소, 이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장소를 에베네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저는 오늘 이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에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 지명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실패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4장 말씀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나가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어디에 진을 쳤다고 나와 있습니까? 에베네셀입니다. 물론 에베네셀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7장의 이름이 명칭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4장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이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무엘을 기록한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의 이름을 전쟁에서 패배했을 이 당시에 이 지명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실패를 경험한 바로 그 자리가 7장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에서 전쟁에서 승리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무엘 저자는 이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4장 말씀을 보면 전쟁에서 패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궤가 빼앗겼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성읍의 사람들은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기까지 했고요. 엘리의 며느리는 이가옷이라는 이름을 통해 자신들의 지금 어떤 상황이 놓여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따르는 상황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큰 슬픔을 만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에베네셀에서 일어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야기는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7장 말씀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동일한 에베네셀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이전에 큰 슬픔을 경험했고 이전에 자신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심지어 자신들이 믿고 고백했던 여호와 하나님마저 포로로 잡아간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7장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되었습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에베네셀은 패배의 장소였습니다. 기억하기도 싫은 장소였습니다.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장소를 선택하셔서 승리의 장소로 바꾸어 주시고 기쁨의 장소로 바꾸어 주시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는 그런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는 장소가 바로 에베네셀이라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트라우마 가운데 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으로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제사장이었고 리더였던 사무엘에게 나가서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상처, 자신들의 실패, 자신들의 무능함, 자신들의 연약함을 절절히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고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사무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어라는 단어는 절절한 단어입니다. 목 놓아 크게 울부짖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에 그 성읍에 큰 슬픔이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는 바로 그 큰 슬픔이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이 부르짖어라는 이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크게 울부짖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무능함을 인정하고 실패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잘해서 우리의 능력이 탁월해서 우리의 전략 전술이 뛰어나서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잘남이 있어서 승리를 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에 승리를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전쟁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하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영어로 보면 썬더라고 되어 있죠. 큰 벼락을 쳐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할 때에 그들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패배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시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에 자신들의 삶 가운데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했을 때에 이제는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들은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떤 도전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실패의 자리가 어디인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에게 상처가 가득하고 오랜 시간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무엇인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실패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내 욕심대로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 실패, 맛보게 되는 좌절의 자리가 바로 실패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내 욕심 때문에 행동한 일, 나의 성공을 꿈꾸면서 행동한 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인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일인데,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행동하고 진행하는 그 모든 일이 실패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실패하게 되자 자신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자신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전쟁을 했지 않았습니까? 법궤에 대해서 미신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법궤만 있으면,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거야, 우리는 잘 될 거야, 우리는 성공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혹시 이 내면 가운데 나의 욕심이 없는지 점검해보고 정말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부요함, 모든 존귀와 모든 명예와 모든 삶의 터전의 일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내가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존귀를 얻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실패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욕심이 하나님께 투영이 되어서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실패의 자리, 우리의 욕심이 투영되어서 경험한 이 실패의 자리, 혹은 전혀 그런 욕심이 없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이런 실패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프고 두렵고 힘들고 쓰라린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눈물 짓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소망을 가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것이며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을 수 있죠.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편법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생각해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기보다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녀의 성공을 위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땅 가운데 성공한 삶을 꿈꿔야 되는데 불로소득을 꿈꾸면서 우연한 승리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공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없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나갔어. 이제는 편법을 써야 해. 그렇게 말하는 시대 가운데서, 그래, 우리도 편법을 써야 되겠어. 나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도를 걸어가기보다는 편법을 써야 되겠어 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실패가 아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우상들을 버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를 성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눈물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심으로 진정한 우리의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실패의 자리에 있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바로 그곳이 승리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딛고 일어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7편 23,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시편 92편 12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의인들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고 비록 의인들의 삶 가운데 많은 실패가 있지만 여호와께서 반드시 의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의인들로 하여금 승리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가 변하여 승리의 자리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승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늘나라를 꿈꾸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넘어졌을 때에, 좌절해 있을 때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트라우마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에베레셀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없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는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는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금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회복된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승리를 허락해 주겠노라. 실패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고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나는 그때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너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 나의 나라, 나의 꿈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성공을 경험하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이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니 하나님께서 이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실패의 자리를 맛보게 된다면, 아니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실패의 자리 가운데 놓여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춰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